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표적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적. 이적은 이적인데 그냥 일어나는 이적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는 이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무언가 그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그런 이적인 거죠.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많은 이적 가운데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7개만 추려서 본문의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분명 의도를 가진 그런 편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 그리고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거두시는 예수님의 이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 이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 이렇게 7개의 이적이 소개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이적이 아니라 무언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표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적들은 저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오늘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인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혼례, 결혼식,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적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이 표현, 사실 이런 비슷한 표현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런 표현은 이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이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인 거죠.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드는 소문이 아니라 저자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해서 언제 어느 때 경험한 것인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명한 사건, 사실이라는 것,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나름의 친절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무려 50여 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글입니다. 50년. 이미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그리고 그의 말씀들, 또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런 이야기들을 허구로, 진실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로 여기는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 그런 만도 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전해 들었는데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해서 지어낸 이야기로, 혹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이 주님의 이야기가, 또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또 주님의 모든 가르침, 그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해서 그의 이적을 소개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소개할 이 이적이,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이야기들 그 하나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과장된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 과장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일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혼례 결혼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나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조금 차이가 있을 테니까 추정하기로는 오늘날에 크파르 가나라는 곳이 있다는데,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6km, 7km 떨어진 그런 곳이랍니다. 아마 그곳이 그 옛날 성경에 기록된 가나일 것이라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곳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나사렛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가나라는 곳에 결혼식이 있었고,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도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의 제자들도 함께 참석했다는 겁니다.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지내는 그런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소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자인 요한이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 분명한 이름이 있을 텐데도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마리아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이렇게 수면 아래에 내려놓은 겁니다. 해서 사실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원래 우리는 결혼식의 주인공 하면 신랑, 신부, 그들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이야기에는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 그런 것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비록 신랑 신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 예수는 드러나는 거죠. 같은 의도로 잔치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잔치를 주관하는, 모든 잔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그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인물들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 예수님만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에든지 혹은 슬플 때에든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잘남 혹은 나의 형통함, 반대로 나의 공고함, 나의 실패,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의 순간에도, 그 순간에서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고 그런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자인 요한은 이 땅에서의 처음 이적, 어떤 의미에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사역, 중요한 이적을 소개하는데 그 출발을 다른 이적이 아닌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적을 정했다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유대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 그 광야, 그 메마른 광야에서 금식하는 모습으로 그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자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알려주는 주님의 사역은 완전히 정반대, 결혼잔치를 그 사역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완전히 정반대된 그런 사역의 모습, 그 출발을 알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습은 당시에도 이슈가,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은 저렇게 메마른 곳에서 금식하면서 사역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결혼잔치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출발하다니, 요한이 그렇게 굳이 사역의 출발부터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차이를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저자인 요한은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시 가장 풍성한 잔치였던 결혼식, 오늘날도 사실은 결혼식은 가장 풍성한 잔치 중에 하나죠.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가장 풍성한 잔치였던 결혼식입니다. 동네 잔치가 열리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 중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던 결혼식 잔치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그렇게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가장 빛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저자인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마치 결혼잔치처럼 풍성하고 빛나고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실제 삶이 정말 그런지,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하고 빛나고 화려한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그런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빛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잔치처럼 풍성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풍성함, 행복함이 가득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발생했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포도주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물처럼 마시는 그런 음료, 일상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탁하고 물이 부족한 이 사막 지역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 평범한 음료였던 거죠. 동시에 그 음료는 잔치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흥겹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음료였어요. 해서 이 포도주는 일상의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특별히 잔치에서는 더더욱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음료였던 거죠. 심지어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이런 글을 남기는데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말 그대로 잔치의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그 잔치의 흥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잔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아무리 기름진 거 먹을 거 많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그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 결혼식에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풍성함, 쾌락,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준비, 사람의 계획, 그것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옆에서 직접 경험해 보셨고 또 보았으니까 알 겁니다. 결혼식,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신랑 신부의 일생 중, 남자와 그 여자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얼마나 공을 들였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심지어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은 어떻게 준비할지, 결혼식은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먹을 것은 어떻게, 하객은 어떻게 초청하고, 하나하나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공들여 준비합니다. 이 결혼식도 그랬을 겁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는, 그 가족들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준비했지만,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계획, 사람의 준비 완전할 수 없다는 것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인 거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더 이상은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 겁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 일을 더 그르치고 때를 놓치게 되죠.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예수의 어머니가 이 일의 수습을 위해서 나섭니다. 아들인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죠.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는지요? 왜 이 심각한 예기치 못한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가 손을 걷고 나선 것일까? 왜 다른 잔치의 주관자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섰고 또 왜 아들에게 이 문제의 수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들이 이어집니다. 4절을 마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히려 의문을 더 더하게 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씩 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한 이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혼례의 혼주들, 신랑 측 신부 측 혼주들과는 아마 잘 알고 지내는 어쩌면 친척 관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의 경우 혼주들은 신랑 측 신부 측 부모님들은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결혼식에 집중하게 되죠. 다 혼주석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결혼식에 집중합니다. 그 어떤 신랑의 어머니도 그 어떤 신부의 어머니도 밖에 나가서 뭐 먹을 거 챙기고 서빙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신랑 신부의 결혼식 부모님들은 결혼식 자리에 앉아 있죠. 대신에 가까운 친척들이, 믿을 만한 가까운 친척들이 뭐 축의금을 받는다든지 식사 장소를 안내하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죠. 당시도 그랬을 겁니다. 해서 가까운 친척인 가장 잘 알고 지내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선 듯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다음, 왜 아들에게 예수에게 이 문제 해결을 부탁했을까? 그 수많은 다른 종들도 사실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그런 종들도 있는데, 하인들도 있는데 왜 예수에게 아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편안한 상대였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편안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심부름을 시키기에는, 예를 들면 빨리 뛰어가서 포도 좀 사와 라고 심부름 시킬 때 아들만큼 자식만큼 편한 존재가 없죠. 그래서 아마 아들 예수에게. 또 하나 가능성은 적어도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을 잉태한 이 아들 예수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놀라운 급박한 문제 상황 속에서 무언가 예수라면 무언가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이야 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아들 예수에게 이 상황의 문제의 수습을 부탁한 것이 아닐까. 이것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예수님의 반응 부분이죠. 어머니의 그런 부탁을 받은 아들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 부탁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엄마한테 여자여 나랑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깃방망이도 이런 네 가지 하면서 이런 싸가지 그런 생각이 당장 들 겁니다. 아니 감히 엄마가 부탁하는데 여자여 어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효칭,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분명 싸가지도 이런 싸가지가 없습니다. 어디 엄마한테 여자여 하면서. 하지만 실제 원문의 표현은 사실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사실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가득한 존경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마땅한 번역이 없어서 그저 여자여라고 번역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인이여, 이런 아주 높여주고 있는, 단지 내 엄마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자라는 의미의 뉘앙스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향한, 윗사람을 향한 최대의 존경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낮춰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역시 싸가지 있는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존중한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이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우리 한 걸음 물러나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정중한 표현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맞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상관할 일이 없어요. 돈을 들이고 사오더라도 혼주들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굳이 나설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때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 메시아의 소명을 이룰, 구원의 사역을 이룰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를 부각시킬 만큼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정하시는 때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때입니다. 그 때에 따르자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등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인데 1회 지나자마자 2회에 구원투수가 등판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투수는 7, 8, 9회 그 끝에 경기 후반쯤 가서 문제가 정말 심각할 때 그때 등판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아직까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때 고집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자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등판할 때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은 나섭니다. 그래도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으로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아직 때가 아닌데 자신의 입으로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해놓고 왜 굳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정확한 답은 우리가 100% 알 수 없지만 짐작하건대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 그때 그날의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닐까 짐작하는 거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그 풍성함과 행복을 이 땅에서라도 잠시 잠깐 맛보게 하시려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뿐이죠. 그 부분은 다음 주 이어서 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저 여러분의 인생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문제 안고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맞이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비록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지만 그곳에,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계획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는,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뜻밖의 모자람을 직면하게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고민도 하고 그로 인해서 한숨도 쉬고 잠도 설치고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가정과 일터라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분명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 가장 풍성한 것들 누리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5월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모자람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들로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